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위대한 삶을 위하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당신의 위대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별로 행복한 사람의 척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 대수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대 사람들은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닌다면, 40대에는 이 차를 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7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사람이고, 80대는 아직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대수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성공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10대와 90대를 보면서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90대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90대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건강하셔서 90세를 잘 사셨다는 거니까 90대에는 그냥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순간 한순간에 시간이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다면 행복한 사람이고요, 90대는 일어나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온 천지와 온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골로새서를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그분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을 먹을 거 아닙니까? 저녁도 먹을 거 아닙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행복하냐면은 우리라는 존재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을 먹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그 맛있는 음식, 맛집에서의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 그 맛집에서의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배를 불리는 것은 그건 짐승도 똑같은 일이지만, 맛집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교제하는 것이고요, 더 깊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평생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성 어거스틴이 썼던 고백록에는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채워졌다고 해도 주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반드시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럼 왜 내 삶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 행복하지 않을까? 거기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오늘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7절과 18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길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뒤에서 모두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광의 아버지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갖고 계시답니다. 이 영광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인가요? 한국의 대통령 이제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더라고요. 대통령 그 선거를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박빙에 누가 앞서니 누가 뒷서니 하면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당선된 5년짜리 대통령이 그 선거의 당선인으로 앞에 서서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그 속으로 얼마나 되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년짜리 대통령도 나는 대통령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뽐내는데 우리는 5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냐면은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들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한다,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에서 한 700km 떨어진 곳에 시에라델라 벤타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시에라는 산맥이란 뜻이고 벤타나는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서 창문을 딱 열면 이런 산맥이 보여요. 이게 산이 많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별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한 500km를 가도 평야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산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에라델라 벤타나에 가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정말 신선한 공기가 와요. 그래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시에라델라 벤타나에 왔지, 내가 지금 여기 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미세먼지와 그 많은 황사 가운데 계시다가 멜번 공항에 딱 도착해서 딱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이 멜번의 싸늘한 느낌, 그리고 이 맑은 느낌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드디어 멜번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쾌적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행복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문제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통로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험들,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멜번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터가 있습니다.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공기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제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교회 누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젊은 남자가 양복을 입고 딱 밖에 서 있더라고요. 보통 평일날에는 양복을 입고 이런 사람이 오질 않는데, 또 뭐 이민사회에서 누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데 그 사람 밖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고 이렇게 불러들여서 사무실에 봤더니 본인의 장인어른이 아르헨티나에 가면 꼭 순복음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만나고 오라 그랬다고 하면서 장인어른이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면서 저한테 장인어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인어른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몇 년 계셨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따님이 있었는데 아마 따님이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학회차 아르헨티나에 왔다가 혼자서 교회를 찾아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어디 제가 또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일일 관광이라도 좀 제가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랑 함께 온 공무원들이 호텔에서 지금 그냥 죽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서 또 예수님도 전하고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명이 더 붙어서 3명과 함께 제 차에 타고, 제가 살던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는 그게 시골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가고 강가도 가고 그냥 평범한 일상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살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아마 찌든 삶이겠죠. 공무원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다른 직업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넓은 땅에 이 평온함 가운데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환율이 상당히 낮을 때라서요,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을 때였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여기서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라는 말을 딱 제가 듣는 순간 제가 보는 환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내가 맨날 다니는 곳인데, 그리고 강가, 그 라플라타 강은요 얼마나 큰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볼 것도 없어요. 아니, 시골에 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목가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고, 난 이곳에 못 살겠어, 이곳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의 중심에 성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고 난 다음 날 일어나면 알아요.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햇볕도 감사하고 이 공기도 감사하고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찌뿌드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38자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됐답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내 안에 문제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잠깐 있는 이 세상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까?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2절 어떻게 시작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집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니까 하늘나라죠. 예. 제가 루터교회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루터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루터가 그랬대요. 루터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없앴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이 성지인데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성지고 뭐 그리스마에 가야만 성지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만 성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요, 내가 있는 곳이 성지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불행이 행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승리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 자, 이 말은 바울이 쓴 어려운 말들이지만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고요,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은 현재형이고요, 소망은 미래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배고프다, 지금 내가 기쁘다, 지금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부르실 때 미래를 보시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때 제 모습을 보면요, 그 얼굴은 둥그래서 찐빵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아이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초등학교 3학년인 저를 부르실 때 아마 제 나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할 모습을 하나님 그리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야, 좀만 기다려, 좀만 참어. 너는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미래가 있어.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땠는지 아시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재수 없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재수가 없어요.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한참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낚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 너로 무엇을 낚는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성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착각이에요. 그건 다 그냥 부산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산물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쁨으로 사니까요, 열심으로 사니까요, 최선을 다하니까요, 부지런하게 사니까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산물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는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 아닙니까? 베드로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미래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을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이 땅에서 해피엔딩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보니까요, 부자는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 모든 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애예요. 제가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다가요, 우리의 입술의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 이건 더 따라하셔야 돼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이 위대하다는 말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링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위대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그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인 줄 아세요? 위대한 엄마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 모두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자꾸 잊혀진다면 우리의 삶은요 자꾸 자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워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의 상속자가 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실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영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 언제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찬송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시편 50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욥기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족장 시대에는요 동물 짐승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는 지금 양이 수백 마리, 나귀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이 정도 세고 있지? 나는 들과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과 짐승들이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의 입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군대에서 대령에서 소장이죠, 별 하나 따는 것으로 진급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게 보통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하늘의 별따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령에서 소장이죠, 별을 따면 30가지의 새로운 혜택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뭐 그 혜택 가운데 뭐 기사가 딸리, 뭐 자동차 자가용도 있고 뭐 모든 게 있겠죠. 하여튼 30가지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면은 50가지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령과 소장은 천지 차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그 혜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진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들을 한번 세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나서 넘어졌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감사를 드렸대요. 내가 지금 마차가 넘어져서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기고 사고가 안 생긴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왜 나에겐 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사고를 통해서 역사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는데요, 더치 시츠 목사님의 왕처럼 기도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서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은 기도 안내서이자 기도 방법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이자 통치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되새기게 하고 권위에 따라 왕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왕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거지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한 푼 줍시오, 안 주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저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왕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왕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크심. 자, 이 능력이라는 말을 오늘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인데요, 세 번째는 그 능력의 크심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그냥 읽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이 19절에다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4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위력, 역사, 능력, 이런, 그러니까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것으로 4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비슷하게 연상되는 그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나미스, 기억나시나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능력이요, 두나미스가 나와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죠. 두 번째, 이것은 아마 학생들이나 청년들 잘 알 거예요. 에너기아예요. 에너지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힘이에요. 어떨 땐 썼다가 어떨 땐 줄였다가 이렇게 내가 조절 가능해서 쓸 수 있는 힘을 일컬어 에너기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크라토스인데요. 이것은 남성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마동석 같은 힘이라고 하면 되겠죠. 마동석이 와서 한 방 치면 다 날아가듯이 육체적이고 남성적인 힘을 의미해요. 마지막에 이스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동력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참 제가 묻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골로새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대요. 자, 그럼 어느 쪽이 더 셀까요? 보이는 게 무서울까요?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울까요? 귀신이 무서운가요? 부인이 무서운가요? 그건 좀 다르죠. 귀신이 무섭죠. 귀신이 무섭죠. 보이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여러분. 보이는 사랑하면 됩니다. 귀신은 사랑해도 안 돼요. 영적인 존재가 훨씬 무서워요, 여러분. 자,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선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의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교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전 교회에서.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 빨리 집에 오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부인이 어느 수련회를 갔다가 귀신이 들려온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여러 형태로 들려요. 근데 이 귀신은 뭐냐면요, 갑자기 넋이 나갔다고 얘기잖아요. 혼이 빠진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뭐 밥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뭐해도 반응도 안 해요. 가만히 그래서 집안이 난리 났죠. 거기에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요, 남편이 있고요, 아들 딸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반드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대신 어떤 영적인 역사들은요, 단번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역사들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봅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에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은 또 너무 빨리 내쫓고 나면은 이 집이 기도를 덜 하니까 하나님 좀 시간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쫓아낼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을 정하 우리 기도합시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된 것 같아요. 사흘째가 끝나고 나서 그 여집사님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처럼 변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광야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딴 섬 같은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엄마. 그러니까 그 딸이 간절히 엄마를 붙들고 기도한 거죠. 엄마. 근데 엄마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자기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즉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회복되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 계속 악한 영에 지배하여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있던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지 쇠사들을 묶어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 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저를 이곳에서 쫓아내주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2,000마리가 몰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요? 보이는 세상을 향한 능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걸 만약에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말 감사만 나와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다 달려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자리부터 앉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가슴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온다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건져냈습니까? 못 건져냈습니까? 나중에요. 건져냈죠. 누가 건져냅니까? 모세가 건져냈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모세요.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좀 구해내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난 나이도 많이 있고요. 나는 이것도 없고요. 영어도 잘 모르고요. 여기도 잘 모르고요. 나는 뭐도 없고요. 맨날 내가 누구이기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보냈어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요. 그 위대한 모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위대한 민족의 해방자야. 너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할 거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른 사람 이름은 몰라도 모세라는 이름은 기억할 거야. 자기 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모세라는 이름은 알 거야. 그 모세요. 그 모세.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 모든 말이 얼마나 한심한 말인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만 이럴까요? 전 요즘 제 자신에게 다른 건 몰라도요, 매일 일어나면 이 얘기는 해요.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돈이 듭니까? 이게 힘드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과거는 묻어두세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실까요? 1절만 들으실까요? 오늘 나오지 마시고요. 나오지 마세요. 오늘 투표 때문에 투표 같이 끝내고 투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한 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뭔가 거기에 접시를 막 잘 닦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 같은데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아 직분자가 되건 아직 임직을 받지 못하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저들의 입술에선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직입니다. 임직 투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멜번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드리는 모든 투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